오늘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찾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생각과 삶과 모든 영역들이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나를 모르고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이 행보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매력에 이끌려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 출신이었다는 것을 듣고 누가 그분을 보러 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들렸던 소문은 그분의 말씀은 남다르다. 그분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만지지 못하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더라도 눈빛만 마주쳐도 내 안에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나고요. 주님이 손을 대시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 광풍이 잠잠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굶주린 사람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 교사들의 교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그리 복잡한 교리, 그렇게 복잡한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로 전환되는, 물론 그 이름은 후에 바꿨습니다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은 야망 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돋보이는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 의미의 바울을 그는 갖게 되었던 거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즉 연결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겼지만은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을 걸쳐서 부활의 아침에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여정이 바울이 경험하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관용을 베풀고 다 허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전절인 5장 1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선포입니다. 글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말은 예전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다. 율법이란 이름, 특히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규정들을 메고 살면서 그 규정들을 지켜야지만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에 이른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는 각자가 익숙한 규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은 바람직하고 마땅한 일이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히 본질적인 부분이 있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을 갖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이고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주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나이가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떠올리고 말을 하면 가슴이 애린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래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돼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도,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우리의 마음에 아른한 그런 정과 느낌을 주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10번을 부르고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부르면서 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이름,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나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셨으니 그분 안에 주신 선물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종의 멍에로부터 풀어진 자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직접 써주셨는데,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나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러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거룩하여 지키라고 하는 안식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신성하고 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범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노예나 돈이나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10가지 계명은요, 우리에게 종의 멍에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너는 이걸 1계를 범한 거야, 2계를 범한 거야, 6계를 범한 거야, 7계를 범한 거야, 그렇게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 10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동시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건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이슈를 대게 되면은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싸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기장과 부기장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싸워서 둘이서 몸싸움을 했나 봅니다. 한 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려지게 됐는데 꽤 오래된 몇 달 전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소명의식이 없구나, 자격이 없구나,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한 사람의 조종사를 그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배출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단 한 번의 실수가 흔적도 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본인들이 분명히 그것을 몰랐진 않았겠지만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끔찍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주먹다짐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지 면직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치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요, 이것은 그렇고 저건 아니라고 자꾸 규정을 해주려고 하지요. 반면에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쟁과 분란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예 단초부터 녹여버리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율법도 그와 같은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와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 이유는 자기들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애써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끈 한 사람을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근데 원래 서기관이란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스크라이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글자를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글자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단어 하나가 아니라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는 일이 서기관들의 일이지요. 바리새인들은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세속화된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경건주의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경건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율법을 멍에처럼 사람들을 목에 매이고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조금 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거는 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생각대로,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에 매여 종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그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만, 특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율법의 기능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거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서 초등교사는 가정교사, 개인교사라는 뜻이라고 나눴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메시아를 맞이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훈육하고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시기까지, 그 주인공이 오시기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의전을 다 진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필수 요건으로 그들이 선민이라는 사인이지만은 이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할례든 무할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 그분께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지시가 해주는, 표시판이 되어주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서신서 내용 중에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설물을 볼 때는 건강검진할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걸 볼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귀하게 여기는데 배설물만큼은 뒤도 보라지 않고 빨리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그게 바로 배설물이 주는 의미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거니까. 내 몸의 양분을 다 남겨놓고 불필요해서 버려야 될 것이 배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을까요? 30대 초반으로 여겨지는데, 아니면 20대 후반, 대제사장과 직접 소통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청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존중을 하잖아요. 그 신처럼 받들 때에 그는 그것조차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5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라.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끊어졌다. 이 자체가 가장 큰 불행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 자유를 주신다는 것,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이들이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조직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책 제목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성령을 아는 지식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제랑은 좀 다릅니다. 원제는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삶. 성령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며 얘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눈빛도 마주치고, 걸어가면서 피곤하면 그분의 등에 업히기도 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바로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의 삶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지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이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난 자유케 된 해방된 그 자유,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새로운 변화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됨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